함께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12월 25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영광송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계속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는 십계명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1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죄의 공적인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깊이 확신하고 또 깊이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받아 마땅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갖겠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 144장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동해 가올 때에 주님께서 내 오른손 붙드셨나이다. 나를 주의 교훈으로 늘 인도하시고 후일에는 영광으로 날 영접하시리. 하늘에는 주님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밖에는 사모할 자 없네. 내 육체와 내 마음은 쇠잔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 되신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대처 망하리니 하나님을 떠난 자를 다 멸하셨도다. 하나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라. 내가 주의 모든 행사 전파하리이다. 자리에 앉으시고 목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오롯이 주목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 안에서 안식하는 날을 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수많은 죄악을 저질렀음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원죄로 인해 우리의 최고의 행위조차도 더럽혀졌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한 주간의 삶을 또 돌아볼 때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존재와 행위를 돌아보며 뉘우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지 않고 도리어 적극적으로 불법을 행하며 스스로 합리화했던 시간들을 반성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무지함과 강팍함과 안일함과 미지근함에 머물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뻔뻔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죄악을 진실하게 뉘우치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은혜를 베푸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도 은혜의 보좌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중보와 속죄를 의지하여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의롭다 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의 은혜를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많은 상처를 주고받은 이 나라의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안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위정자들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충실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와 억울한 자, 눈물을 흘리는 자를 잘 위로하고 돌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 몸 된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모든 교회가 올바른 성례와 권징이 교회 안에서 잘 실행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깊은 교제를 잘 누리게 하여 주셔서 이 일로 그리고 이 일을 위해 교회에 주신 직분자들을 잘 세워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은혜로운 모범을 보게 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이 격려받고 인생의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달빛교회 교우들과 또 정다은 교회 교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날마다 견고해지게 하시고 또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그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의 풍파 속에서 이리저리 헤매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 마음의 효과적인 일하심으로 역사하셔서 다시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 주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직장인으로 또 학생으로 부모로서 또 부부로서 수고롭게 일한 교우들에게 이 시간에 안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새로운 힘과 열심도 더하여 주셔서 주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충성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주와 동행하며 주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거룩한 규례들을 바르게 사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소망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효력 있는 도우심으로 거룩한 안식일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날에 주신 모든 의무들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복음의 부요함과 우수함에 따라 이날을 기뻐하고 즐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가정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성장해 가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경제적인 풍요로움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중의 아이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준비도 잘 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해 하여 주셔서 건강한 일상을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셔서 자기들의 영혼을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듣고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교회를 그리스도의 선한 말씀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튼튼하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잠언 18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잠언 18번째 시간이죠. 악의 없이도 일어나는 악한 일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도 코로나 후유증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중간에 이제 숨이 좀 끊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서 막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냉랭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선물해 주셨잖아요. 삶을 주시는데 이 삶이 선물같이 여겨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렇죠? 뭐 우리의 삶만 돌아봐도 그렇죠. 뭐 악당 같은 상사를 만나기도 하고 뭐 사사건건 나한테 시비 거는 동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이유 없이 방해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죠. 또 이런 사건들이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하고 불행하다고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명령까지 하시죠. 삶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고 명령까지 하시죠. 삶 그 자체도 힘든데 그냥 살아도 힘든데 명령까지 이제 실행해야 되니까 너무하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죠.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본 대로 주께서 제시하는 삶이 이 험한 세상을 오히려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고 바르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방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우리는 선한 피조물이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또 살아가야 합니다. 잠언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잠언은 명확하게 두 가지의 길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악한 길은 어떤 길이죠? 온갖 악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길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의외로 악한 길은 악한 의도 없이도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의식하지 않는다면 악한 길이 우리에게 훨씬 더 편한 거죠. 미워하고 복수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지 용서하는 게 어렵습니다. 사람들에게 더디 분노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의지를 사용해서 억지로 움직여야 가능한 게 지혜로운 길이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길이죠.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길은 미련한 길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악한 길을 벗어나려면 지혜가 필요한 거고 지혜를 추구해야지만 이런 무의식적인 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삶을 얘기하시는가 말씀하시는가 오늘 18장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눠지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네. 왜 그는 무리를 버릴까요? 무리를 버린다는 게 사회성을 버리는 거죠. 반사회적인 모습을 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죠? 자기 소욕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익이 있고 얻을 게 있으면 그 무리에게선 나눠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공동체나 그런 무리들은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만나고 스쳐가는 관계들, 이런 관계에서는 애써 친절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뭔가 얻을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취하고 공동체를 취하고 버리는 기준이 나의 이익인 거죠. 이렇게 미련하다고 해서 무조건 반사회적인 성향을 띠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웃은 있습니다. 근데 다만 기준이 다른 거죠. 어떤 기준이죠? 내가 도움받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을 통해서 이익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이웃으로 여겨주는 거죠. 반면에 내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웃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에 따라서 이웃의 범위도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파업을 하는 노동자가 있다면 어떻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죠. 나에게 불편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런 무리들을 이웃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익이 안 되니까, 나에게 피해를 주니까. 그래서 그들과 나를 분리시키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피해를 주는 사람은 이웃의 범위에 넣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것이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미련한 것이다. 본문이 말씀하는 지혜는 뭐죠?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지 않는 것, 이웃의 범위를 나의 욕심이나 이익으로 기준을 삼지 않는 겁니다. 이방인도 그렇죠. 잠시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지금 한 공간에 있고 또 소통해야 된다면 이웃인 거죠. 훨씬 더 생각보다 우리 이웃의 범위는 넓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참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련한 자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웃의 범위를 좁힙니다. 훨씬 더 좁게 만들죠. 그래서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미련함은 다른 말로 하면 악함이죠. 악함을 미련하다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미련함은 악한 길이고 악한 길은 곧 미련함으로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죠? 미련함에는 악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의가 없을 때도 악한 일은 일어나는 거죠. 내가 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생각이 없는데, 악한 마음이 없는데도 악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결과적으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악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3절은 그것이 멸시받고 부끄러운 일이고 능욕받는 일이라고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악의가 없다고 해도 우리는 악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미련함이고 우리는 이런 미련함을 경계해야 되죠. 오늘은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미련함들, 악의 없이도 행하는 미련함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험담하는 일입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험담을 왜 할까? 우리는 왜 할까? 험담은 일단은 본문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별식과 같대요. 맛있는 음식과 같다는 거죠. 그게 즐겁습니다. 8절에서 험담은 별식과 같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험담은 하는 것도 즐겁고 듣는 것도 즐겁습니다. 그렇죠? 연예인의 뒷이야기 이런 게 좋지, 미담 이런 거는 뭐 그렇게 기쁘지 않죠. 뭐 여러분, 뭐 제가 뭐 한 10년 동안 어디에 뭐 선행을 행했다 뭐 이런 거는 뭐 그럴 수 있구나 뭐 이렇게 넘어가지만, 만약에 10년 동안 무전 치시겠다 막 이러면 웅성웅성하고 막 좀 엄청 재밌죠. 막 퍼뜨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뭐 그쵸, 뭐 유튜브나 봐도 그렇죠. 충격, 누구 사망 이런 게 클릭 수가 높지, 누구 별일 없이 잘 살고 있음 뭐 이런 거는 사실 별 관심이 없잖아요. 험담이 즐겁습니다. 험담이 기쁘고 남의 험을 잡아내는 걸 좋아하는 거죠. 일단은 험담은 관계를 맺는데 유용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좋지 않은 거지만. 그러니까 험담을 하면 어떻죠? 일단은 비밀을 나누는 사이가 되는 거죠. 너 그 사람 그거 알아? 그 얘기 알아? 이렇게 하면서 친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요거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엄마가 아빠의 욕을 자녀에게 하면 엄마와 자녀는 굉장히 친해지죠. 대신 아빠와 자녀의 관계는 굉장히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친해질 수 있고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아빠와 관계가 멀어지고 바른 아버지 상을 갖기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아버지 상을 갖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험담으로 공공의 적을 만드는 방법은 친구를 가장 빠르게 사귈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뒤탈도 꽤 큽니다. 성경이 권유하지 않는 방법이죠. 시작은 좋았지만 계속 험담을 하고 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죠? 뒷담화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가정도 뭐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으로 각인될 가능성도 크죠. 아, 저 사람은 욕만 하는구나, 비난만 하는구나. 좋다가도, 별식과 같이 좋다가도 나중에는 버려질 수 있는 거죠. 또 험담을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컴플렉스가 있기도 하고 자존심을 방어하고 싶기 때문에 험담을 하기도 합니다. 컴플렉스 때문에 상대보다 못한 나를 잘 견디지 못하는 거죠. 상대가 잘 나가는 것들, 이런 게 질투나고 시기가 나서 험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험담을 통해서 상대의 평가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끌어내려서 상대적으로 나의 평가를 올리려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잘 된다 했을 때 험담을 하고 싶고, 그래서 나를 더 올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나의 자존심을 방어하고 싶은 욕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험담이라는 행위를 하는 거죠. 뭐 직장에서 직장 상사의 명령을 무조건 다 들어야 되잖아요. 나의 자유의지가 꺾이죠. 그러면서 순종적으로 나의 자유의지를 꺾어가면서 말을 듣는 건 꽤나 큰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자존심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뒷담화를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상사 욕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니까 험담은 꽤 큰 힘이 됩니다. 나의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나의 떨어진 자존감과 컴플렉스를 잠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죠. 하지만 21절은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험담으로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험담의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죠? 세상에 불평불만 가득한 사람을 좋아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항상 험담을 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별식은 한두 번 먹을 때는 굉장히 좋지만 계속 먹으면 질립니다. 더 자극적인 맛을 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심한 험담을 찾게 되고 결국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안 좋은 이야기만 하게 되고 악한 이야기만 계속 채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험담으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그 당사자가, 험담을 듣는 사람이 상처 입는다면 굉장히 큰 상처입니다. 뭐라고 말하죠? 말씀하시죠? 죽고 사는 것이 달렸다고까지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말로 인한 공격들, 험담은 살인 행위로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험담을 즐긴다면, 이것을 아무 죄의식 없이 한다면 6계명을 쉽게 넘나드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어기고 하나님 계명을 어기는 거죠. 악의 없이 시작한 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방어하기 위해서, 컴플렉스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 악한 결과를 맺게 되는 거죠. 시작은 어땠을지 몰라도 결과가 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될 일이죠. 두 번째로도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거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악의 없이도 행할 수 있는 악한 일 중에는 성급하게 결론 내리는 것,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힌 행위죠. 우리 13절과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고 17절 읽습니다. 13절 시작.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판단할 때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사연을 듣기도 전에 다 판단해서 대답하지 마라. 그리고 송사도 한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양면을 다 들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은 12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교만한 겁니다. 마음에 교만해서 내가 다 안다, 내가 결정 내릴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하면 결국 모든 관계에서 망하는 겁니다. 모든 관계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을 아주 느리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많은 정보를 모으고 더 계속해서 판단을 미룰 수 있어야 됩니다. 15절의 해결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에서는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이게 사람들을 대할 때의 자세도 참고할 수 있죠. 어떤 자세죠? 나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자세죠. 지식이 필요하다는 건 지금 나에게는 그 지식이 없다는 거죠. 겸손하게 들어야 지식을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듣지 않고 구하지 않고 저절로 생기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상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고 구해야 되고 들어봐야 지식이 생기는 거지, 상대에 대해서 저절로 그냥 내가 한 번 보고 다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절대 타인에 대한 지식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내가 상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식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겁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게 지식의 특징이죠. 이게 명철한 자의 마음입니다. 사실 지식이 부족할수록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용감하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몇 마디 말만 보고 그들의 행동, 모습만 보고 다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고정관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고정관념들이 있잖아요. 고정관념이 왜 생기는가? 고정관념은 사실은 고정관념도 뭐 험담처럼 유익이 있죠. 어떤 유익이 있냐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뭔가 확실한 게 있다는 착각이 들게 해줍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불확실하잖아요. 점점점 불확실한 미래가 점점 다가오고 있고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면 고정관념이 더 굳건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불확실하게 돌아갈 때 낯선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꺼내오는 것은 고정관념인 거죠. 그래서 고정관념이 맞았음을 확인받을 때 생리적 쾌감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뇌에서 쾌감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고정관념이 더 많아지고 굳건해지는 방향으로 자랍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있잖아요. 친구가 있는데 항상 늦어요. 이 친구는. 그런 고정관념. 오늘도 만날 때 이 친구가 늦게 오겠구나 하는 고정관념이 있을 때 친구가 실제로 약속에 늦게 오면 화도 나지만 역시 내 예측이 맞았어.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기쁨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까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기쁘게 해줍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을 사람들은 훨씬 더 좋아하는 거죠. 몇 번의 이런 기쁨을 맛보면서 고정관념의 범위는 한층 넓어집니다. 역시 내 생각이 맞았구나. 역시 역시 저런 사람들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고정관념이 점점 굳건해지면 악의 없이 사람들을 혐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하게도 하는 거죠. 특별한 성별, 인종이나 계층, 직업, 그리고 어떤 문화권의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다 똑같을 거라고 단정하는 것이 사람을 차별하는 태도입니다. 무서운 고정관념이죠. 근데 반대로 내가 그렇게 차별당하면 나의 개성을 무시당했다고 분노하거든요. 화가 나고 억울한데 근데 나는 또 그런 고정관념을 갖기를 또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가지는 게 뭡니까? 결국은 사연을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겠지. 너는 이런 성별이니까, 이런 인종이니까, 이런 고향 출신이니까 이런 사람이겠지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이런 고정관념을 일관되게 깨셨습니다. 그렇죠? 특별한 성별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인종이라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계층의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특별한 성별이 힘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인종이 힘들 수도 있고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섭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잘 만나지 못하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차별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정관념을 가져서 그들에게서 나를 보호하는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결국 악의 없이 휘두르는 폭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걸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0절과 11절 말씀이 해답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하고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호와의 이름이 망대다라고 말씀하시죠. 성벽만큼 안전에 중요한 장치잖아요. 높은 곳에서 사방을 둘러볼 수 있는 탑과 같은 곳이 망대잖아요. 적의 공격을 미리 알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어떻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망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곳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의지적으로 상기해서 기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떠올려서 가는 행위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 가장 확실한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확실한 길을 지금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10절과 11절을 붙여놓고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망대고 부자의 재물은 높은 성벽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차이가 뭐죠? 부자는 성벽을 세워서 적들의 접근을 아예 차단합니다. 미리 잘라내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저 사람들은 안 돼. 저 사람과는 친해질 수 없어. 저 사람들은 이럴 거야. 저런 성별은 저런 인종은 이럴 거야 라고 하는, 저런 직업군은 안 돼. 미리 잘라내는 거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취하는 방법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성벽을 세우는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성벽이 아니라 망대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은 높은 탑이 되셔서 우리의 관점을 높여 주십니다. 굳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이웃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보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수준으로 본다는 건 뭡니까?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거죠. 특정한 상처와 불확실성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수많은 상처도 그냥 악한 것으로만 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는 수많은 아픔을 겪었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너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난리와 난리가 끊이지도 않았고 전쟁의 소문도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험담한 대상도 훨씬 많이 늘어났죠. 고정관념으로 미워할 사람도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더 높은 성벽을 쌓아서 이런 사람들과 단절할 것입니까? 이런 사람은 이웃이 아니야, 상종할 수 없어 라고 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섭리로 세상을 바라볼 것입니까? 그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마지막 주잖아요. 우리의 한 1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불확실성도 있었고 수많은 원수들도 있었고 대적도 있었고, 그러나 우리의 다리를 튼튼하게 해주셨죠. 성벽을 쌓는 게 아니라 망대에 올라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공격을 사라지게 하지는 않으셨으나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시게 하는 거죠. 힘써서 망대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시 바라보십시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주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끝까지 소통해야 됩니다. 그들과 싫어도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는 폭력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악해서도 안 됩니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 아니죠.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상대를 깔아뭉개서 나를 높이는 방식을 택하지 않는 것. 우리의 별식은 험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력적인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매력적인 것을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고라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나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모두가 다 이웃입니다. 그들을 더 잘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렵다면 더 많은 지식을 구해야 될 일이지 성벽을 쌓아서 해결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확실성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물론 내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니까.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선이니까. 결국은 합력하여서 모든 걸 선으로 이루실 거니까 신뢰함으로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험담을 조심하십시오. 험담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의식적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적어도 끝은 다르게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리학에서 이제 종말 효과라는 게 있는데 끝을 바르게 맺으면 그 끝의 모습이 인상으로 남는 거죠. 그리고 많이 경험하죠. 끝의 모습만 이제 기억하는 거. 그 끝은 이제 욕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시작은 욕으로 했다 할지라도 끝을 좀 잘 마무리하는 식으로, 물론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으나 한다면 뭐 내 말을 잘 들어줘서 고마워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게 그나마 좋은 인상을 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끝을 맺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끝은 책임져야 될 거니까. 내 말에 대해서 나는 책임져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분노로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써 끝내십시오. 안전함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성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더욱더 깊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22절에서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은 자이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뭐 비단 결혼만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무슨 말이겠죠?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나머지 것은 소용없습니다. 성벽을 치다가 높이 혐오하다가 높이 차별하다가 하나님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누르고 내가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나의 안전한 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거칠어진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십시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내년에도 더욱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신뢰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24절입니다. 우리 24절을 마지막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친 세상에서, 불확실성의 세상에서 누군가를 믿을 수 있고 누군가를 친구로 삼는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점점 나이가 들수록 친구를 사귀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거친 세상을 살 때 때로는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형제보다 가까운 친구를 사귈 수도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실 때 그 일도 일어나는 거죠. 혈통이 가깝죠. 가족이 가깝죠. 그러나 가족보다도 친밀한 존재를 만들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험담을 이겨내고 고정관념을 이겨낸 모습이잖아요. 친구, 가족보다도 혈연보다도 더 가까운 친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고정관념을 이겨낸 모습입니다. 가족은 어떻습니까? 가족은 저절로 친해집니다. 강제로 시간을 보내잖아요. 억지로라도 시간을 보내니까 친해질 수 있는 거죠. 미운 정도 들고 하잖아요. 그러나 친구는 어떻습니까? 일부러 시간을 써야 됩니다. 일부러 약속을 잡아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죠. 그런 시간을 겪어야 친밀한 존재가 되는 거죠. 좋은 친구를 사귄다는 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혈육보다 가까운 친구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기에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삶, 망대에 올라가는 삶은 노력이 필요한 삶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성벽 쌓기밖에 없습니다. 고정관념만 쌓이고 험담만 쌓이니까. 그러니까 멈춰 있는 것 같은 시간도 잘 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이웃과도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견고한 망대 위에 올려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시 살펴보게 하십니다. 적이 쳐들어오는 것도 보게 해주시지만 대비할 수 있게도 해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도 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견고한 성벽을 쌓는다고 해서 내 인생에 안정이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쌓았던 견고한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황당함과 비참함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삶으로 올라가십시오. 그 눈으로 다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눈으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의 동료도 상사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한 게 아닙니다. 망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좀 못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노력할 수 있습니다. 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이기고 눌러야지만 내 존재가 확인되는 게 아닙니다. 용서하시고 흘려보낼 것은 흘려보내십시오. 바른 방법으로 친구를 사귀시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상처 때문에 고정관념을 가지고 가까운 사람들을 쳐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벽을 쌓는 게 아니라 탑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인생을 재해석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는 끝없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또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잘 안식하시는 달빛교회 교우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가 32장, 시편 18편 찬송하겠습니다.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의 반석, 나의 요새,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 찬송 받으신 여호와여, 내가 주께 아뢰나이다. 주 나의 방패, 나의 산석, 내 피할 바위, 또 나의 구원. 네, 헌상 기도, 주께 드린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재물 얻을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또 힘겹게 일해서 얻은 재물들 우리가 다 가지지 않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내어놓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수고롭게 일한 사람들의 눈물을 위로하여 주시고 닦아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큰 은혜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재물을 잘 쓸 수 있는 지혜로움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웃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지혜롭게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으로 강복선언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